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했고 오히려 없는 것을 생각하며 불평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들을 탓할 줄만 알았지 깨어 기도하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삶을 바쁘게 살아가며 분주하다는 핑계로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을 고백하는 입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너무나 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당장 내 앞에 있는 욕심을 쫓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입술로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내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시기를 보내며 불평과 원망만이 커져갔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핑계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시느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예배 가운데 소망하는 것 끝까지 아버지 한 분 바라보며 갈보리 언덕 넘어 주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오니 예배하는 시간 주님 나로 오직 주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소망을 얻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후에 방향 교제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한 분만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분장 우리를 이루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저지른 많은 죄악들과 우리의 악하고 추악한 마음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받기 원하옵니다. 또한 분열되어지고 양극화로 나누어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단합되고 더불어 살아가며 배려하고 베풀어 살아가며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힘들어지는 생활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건강 등이 어려움 없이 잘 극복되기를 바라오며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더욱 활기차게 주님을 찬양하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들이나 직업을 가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물의 축복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명예가 높지 못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를 삼지 않으려 했고 세상 사람들보다 악해지지 않으려 했으며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려 했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살아온 날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온통 감사한 일이었음을 영의 눈으로 깨달으며 불길 끝에 맺힌 아침 이슬보다도 더 덧없는 인생이지만 저 천성을 바라보며 욥과 같은 크나큰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강건하여져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해보다도 더 밝은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서로 사랑하고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평강교회가 이 지역에서 구원의 등대 같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평강교회 기관마다 부서마다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여 주시고 헌신하여 주시는 손길 하나하나에도 주님의 축복하심을 바라옵니다. 이 시간도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자와 군문에 임하는 우리의 자녀와 젊은 청년들과 병중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여러 이유로 인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따뜻하신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을 원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이용철 담임 목사님께도 새로운 교회에서 크신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영이나 육으로 힘들어하지 않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평강교회의 초석을 만들어주신 인자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축복하심을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툭송이 있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두 사람이 무슨 조합이냐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둘이 왜 찬양을 할까 했는데 우리 연지 학생은 청소년부입니다. 청소년부 찬양 인도자고요. 우리 김지문 청년은 청년부 찬양 인도자입니다. 두 사람 다 각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찬양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찬양 인도회 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질문을 또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제 마음에 하나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마음껏 활동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봄이 찾아오고 계절이 바뀐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를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봄이 되면 마음이 굉장히 설레이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뭐 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해봤어야 알죠.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날이 바로 봄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용혜원 시인의 봄날엔이라는 시입니다. 아주 짧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봄날엔 세상에 온통 사랑의 열기가 가득하다. 저마다 자랑하듯 저마다 뽐내듯이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 나도 사랑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여러분들도 이런 꽃들을 보면 마음이 막 설레면서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안 도는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사랑할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가장 힘든 게 사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이 쉽지 않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 절에 가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상혁 교수님은 항상 그렇게 강의를 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옆 사람과 인사를 이렇게 시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이를 악물고. 사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옆에 사람을 좀 보세요. 보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할 수 있으면 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같이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를 악물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는 분명히 이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대하라라고 하는 이 선대하다라는 뜻은 너희는 선을 행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어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9절과 30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희생이 필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뺨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뺨을 맞아본 적이 있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에게 뺨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맞았던 그 뺨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남더라고요. 기회만 되면 언젠가 나도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이 쉽사리 가지 않더라고요. 사람 마음에는 반드시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뺨을 치거든 저 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뺨을 치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그랬더니 때려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로 오른손을 사용해서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그러면 오른뺨을 치려면,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치려면 손등으로 쳐야지 가능합니다. 실험을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 손바닥으로 치려고 한다면 뒤에서 쳐야지 오른뺨을 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뺨을 친다는 것, 유대인들에게서 뺨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인데, 더군다나 손등으로 뺨을 맞았다라는 것은 두 배로 모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모욕 주기 위해서 일부러 오른쪽 뺨을 손등으로 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에게 모욕을 주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욕을 참고 왼쪽 뺨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도 그렇게 뺨을 때리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 겉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옷을 빼앗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강도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 강도에 대해서 세상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보장되어 있는 게 바로 이 겉옷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겉옷은 낮에 바람을 막아주고 먼지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밤에 잘 때 이불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잘 때 추워서 얼어 죽지 않도록 비록 전당 잡혔을지라도 그 옷을 돌려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일이고 세상적으로도 그 일은 나쁜 행동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옷까지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양보해야 되고 얼마나 희생해야 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낮아져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30절에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엄청난 우리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마땅히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을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대부분이 희생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한다면 기꺼이 여러분들이 희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권사님 몇 분하고 방역 수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4분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아하면 그 일을 자기를 돌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부모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자녀 중에 누나나 여동생 중에 김치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그 김치를 담궈서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보내고 나면 끙끙 며칠을 앓고 계신다. 그러면 자녀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왜 원치도 않은 걸 해가지고 왜 그렇게 아프시면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뭐가 먹고 싶다는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내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희생하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희생하며 낮아져서 섬기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더욱 고차원적인 사랑을 합시다. 이 더욱 고차원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32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일반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선대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도 일반적인 사랑이고, 구워준 걸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워주는 것도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사랑은 죄인들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러한 사랑은 누구나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 차원이 높은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차원 높은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랑을 하는 우리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와 원수되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도 똑같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처럼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사랑보다는
우리 하나님처럼 더 넓은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사랑, 그게 한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은 상을 줄 필요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 해내면 그것에 대해서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사랑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상을 준비해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로는 모욕을, 때로는 서러움을 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살아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잘했다 내 아들아, 고생했다, 내가 내 수고를 안다 라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저희 딸이 도보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때 부모 도우미로 제가 함께 따라가서 제주를 가서 올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도우미라서 같이 걷지는 못했고 짐을 옮겨주며 아이들이 다 걸을 때까지 식사를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거의 보통 하루에 25km 이상을 초등학생들이 걷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일째 되던 날 아주 많이 힘든 그러한 시기에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저녁 해질 때쯤에 돌아오는데 너무나 기특해서 길에 나가서 몇 명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있는데 저희 딸을 보니까 제 눈에는 저희 딸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울까? 왜 울까? 힘들어서 우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마 그 상황에서 묻지 못하고 밥을 먹고 나서 따로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너 왜 울었어? 라고 물었더니 아빠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답니다. 아빠를 보는 순간 이제 다 왔구나 라고 하는 그 안도의 눈물이 나고 너무나 행복하다,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들었던 것들, 억울했던 것들, 온갖 모욕과 치욕을 겪었던 것들, 우리 주님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다 씻겨져 내려가지 아니할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 사랑하지 못할 자까지 사랑한 그런 수고와 모욕들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되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차원이 높은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아버지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고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계속해서 퍼주는 게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퍼주면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전반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조건 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무엇이든 그냥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마치 곡물을 채워주는 것처럼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넘치도록 하여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넘쳐 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넘치는 게 아니라 넘쳐서 흘러가게 해주실 만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일 공동체를 일군 최일도 목사님,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 이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최일도 목사님도 처음 시작할 때 이 다일 공동체를 생각하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가 1988년에 청량리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볼 일이 있어 가는데, 청량리역 갔을 때, 기차를 타러 갔을 때 그때 누워있던 노숙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갈 길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데 그 자리에 여전히 쓰러져 있는 그 노숙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분을 모시고 집으로 데려와 라면을 끓여 먹입니다. 특별히 집에도 넉넉하지 않아서 있는 라면을 끓여서 그분에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씻겨서 돌려보냅니다. 다음 날 되었을 때 그분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서 라면을 다 같이 또 끓여 먹기 시작합니다. 냄새나고 싫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냄비를 가지고 청량리역에 나가서 그곳에서 노숙자를 위해서 라면을 끓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다일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작지만 나누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다일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 보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베풀 때 그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보상 심리가 있지만 누가 갚아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누십시다. 나누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단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내부적인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며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랑하며 나누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봄입니다. 밖에 나가면 눈이 행복하고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희생하며 더 차원 높은 사랑을 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나누며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담아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며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마음으로 미워하고 미워하지 않지만 그저 그런 관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 가운데 그저 그런 관계로 살아가기보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주님께서 좀 더 차원 높은 사랑을 우리들이 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을 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입술로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것을 아껴하며 아깝다 여기며 사랑한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바라보며 나만을 생각하면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넉넉히 주님을 사랑하며 세워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희생하며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의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어있던 모든 관계가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앞길이 열리며 재정이 채워지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예배 중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또 세례와 입교 이렇게 각 한 명씩 있는데 은혜로운 세례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관장 연석회의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1시 30분부터 2층 교육관에서 항존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항존직들은 반드시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3층 우리 저쪽 창문 쪽에 방음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먼저 이 교회가 먼저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저쪽보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먼저 선을 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용이 들지만 방음을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을 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세요. 인사하십시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을 부르시고 결단의 찬양을 부르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